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그 퀸에 대한 대상이 지울팍이었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겹쳐지는 구간이라 생각을 해요. 엠마오 연구소. 반갑습니다. 엠마오입니다. 네, 지올팍이 약 반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Where Does Sasquatch Live 파트 2 앨범을 들고 왔고 거기에 선 공개곡인 퀸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자, 이제 지올팍은 엠마오에겐 굉장히 특별한 가수가 되었지요. 제가 올 봄쯤에 크리스찬이라는 곡을 리뷰했을 때 정말 소위 제 채널에 떡상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감사하게 7월쯤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메섹하고 지올팍하고 저하고 두 차례 정도 사석에서 만남을 가졌었는데 그때 정말 속 깊은 얘기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 감사한 게 너무 차갑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말 편하게 하세요. 형이라고 부를게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형 이렇게 하고 전 또 지오라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상당히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상당히 친해졌어요. 아, 지오라, 그 우리 친한 거 맞지?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그치? 자, 그러면서 이번에 지올팍이 퀸이란 곡을 공개했고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자, 이 곡에서도 역시 지올팍은 자신의 천재성을 여실히 증명해냈죠. 특히나 음악적으로 정말로 짜임새가 있는 가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멜로디 리듬을 구성하고 적재적소에 라임을 배치하는 걸 보면은 정말 타고난 천재이거나 아니면 대중적 감각이 너무너무나 발달한 사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지난번 크리스찬처럼 이 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리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앨범에서 느꼈던 어떤 감정들 그리고 이 곡을 통해 느끼는 것들 또 동시에 제가 지올팍이라는 사람을 만나고서 느끼는 것들을 모두 조합해서 이 곡을 통해서 좀 제 삶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선 이 곡에 대한 리뷰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앞쪽에선 지올팍에 대한 곡을 리뷰하고 뒤쪽에서는 이 곡을 통해 바라본 저의 삶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자, 일단 그 지올팍을 만난 후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만남이 이 곡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먼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올팍을 만나러 갈 때 내가 위로해 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분명히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고 또 이제 갑자기 어떤 성공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느끼는 어떤 환멸들,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분명히 고생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좀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잔뜩 품고 갔었는데 사실 지올팍은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괜찮았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괜찮은 척을 했던 게 아니라 사실 지올팍이 한국 나이로 30살이거든요. 소위 어떤 가수가 처음 대중에게 공개된 나이 치고는 그렇게 빠른 나이는 아니죠. 그리고 그 전에 지올팍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막 어떤 사업을 추진해 보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위 성공 혹은 대중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굉장히 많이 키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공에 대해서 도취되지 않고 혹은 대중들의 그런 역반응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컨트롤하는 법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성공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 너무너무 대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이게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있었고 동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상당히 큰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올팍은 정말로 이 세상에 자신의 족적을 분명하게 남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음악 또한 자신의 플랜 중에 일부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해야 될 바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나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도 지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어떤 한 곡이 뜨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공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이 성공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곡을 이기는 걸 어떻게 만들지? 옛날에 그 강남스타일에 있었던 싸이도 비슷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훨씬 더 멀리 있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냐면요. 정말로 엄청나게 예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올파카드는 예수님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교회 한 번씩 가서 기도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섰어요. 분명히 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었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이 세 가지가 제가 지올팍을 만난 후기였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뮤비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뮤비는요 동화 같은 세트장에서 모든 촬영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처음에 동화를 읽어주는 컨셉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제목이 나옵니다. Where does Sasquatch live? 자, 사스쿼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자, 이 사스쿼치에 대해서 지난 앨범에도 설명을 했었지만은 어렸을 적에 순수함이 될 수 있겠고 어렸을 때부터 품어온 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성장하면서 잃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여전히 그것을 쫓고 있는 사스쿼치가 어디 있는지 난 지금도 쫓고 있다. 이것이 앨범 1과 2의 일관된 가치관이었죠. 자, 그러면서 어떤 선생님 같은 분이 애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첫 이야기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제야 절반 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제야 절반 왔어요. 그 말은 뭘까요? 크리스찬의 성공이 나에겐 절반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성공이 나한테 목적지가 아니었어. 나는 이 성공을 기반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 그것은 뭐냐? 사스쿼치를 찾는 거. 그러니까 지올팍은 자기 삶에서 이루고 싶은 분명한 가치관이 있는 거죠. 자, 그는 과연 꿈에 굴복할까요? 좀 더 정확한 말은 그거 같아요. 과연 자기 꿈을 그 사스쿼치를 쫓는 자기 꿈을 내려놓게 될까요? 아니면 세상의 힘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신이 본 걸 믿고 찾으러 다닐까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어렸을 때 품었던 그 꿈을 포기하게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쫓게 될까요? 근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저는 그가 악당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면은 꿈을 잃어버린 세상에선 자기가 바라는 꿈을 쫓고 있으면 그 자체로 악당 취급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꿈이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세상에선 솔직하면 악당이 되거든요. 자, 세상의 어둠과 문제들 속에서 과연 그늘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어찌 보면은 지올팍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인 거죠. 과연 지올팍은 그렇게 자기가 바란다는 사스쿼치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렇게 자기가 바라는 사스쿼치를 얻었을 때 그 힘에 중독되어서 악당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지올팍 스스로도 자기 삶에 던지고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바라는 걸 얻었을 때 나는 정말 악당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이제 음악이 시작합니다. 자, 퀸이란 제목이 나오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무슨 이빨 자국 같은 게 있는데 아마 이게 그 사스쿼치의 이빨 자국을 표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사스쿼치가 뭔지 보통 모르시잖아요. 여기 사스쿼치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근데 이 친구가 사스쿼치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뭔가 털이 수북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은 뭐 그 스타워즈 영화 보면 바야바 이제 같은, 물론 바야바도 제 시대 캐릭터는 아니긴 한데 좀 그걸 닮아 있는 캐릭터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뮤비 처음에 사스쿼치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끝날 때까지는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아마 추측컨대 지올팍의 음악 인생에 계속 이 친구가 뮤비에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의역해서 좀 요약해보면 그런 거죠. 내가 예뻐 보이고 싶었던 것 같냐? 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곡이 나왔을 때 지올팍이 이제 여자 분장을 하고 나온 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얘가 뭐 게이라는 둥 어쩌다는 둥 막 얘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대중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서 시대의 아이콘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 쓸데없이만 나한테 이러저러 막 얘기하고 그런 애들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그 전에 크리스찬에서 보였던 자신의 행동에는 모든 것이 의도가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의도인데?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는 지금 도파민이 뿜뿜 나와. 스팟라이트, 사람들의 관심은 나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거든. 논쟁과 혐오를 즐기면서 나에겐 좀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대중들의 시선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막 무슨 막 예뻐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결국 그 행동을 하면은 분명히 논쟁과 혐오가 올 것이고 이것들이 결국 관심이 되고 이 관심은 나한테 카타르시스를 주거든.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구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올팍은 절대 대중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을 컨트롤하고 대중들을 지휘하면 했지 이 대중들의 반응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아니면 대중들이 환호해지면 막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분명히 자신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목적지로 달려가는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사실 지올팍한테 그렇게 크게 의미를 지니지 않는 거죠. 야, 니네는 내가 그 막 뭐 치마 입었네, 여자 분쟁했네 그걸로 논쟁하지만 나는 분명히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 행동들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가사에서 조금 더 뭔가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내가 여자 옷 입은 게 또 그렇게 불편하지. 이게 네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참 크리스찬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서 또 심지어 어떤 유튜버는 뭐 그 곡은 뭐 없어져야 될 곡이다 뭐 그런 식으로 기독교 유튜버가 말하는 것도 봤었는데, 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생각과 다른 게 있어, 그럼 없어져야 돼, 지워져야 돼, 사라져야 돼, 이런 식의 반응들을 자꾸 몇몇 대중들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지올팍은 사실 조금 그들보단 위에 있는 거죠. 그치? 또 이거 입고 나왔으니까 또 불편하고 그렇지, 막 이런 거 아예 없어지면 좋겠지. 그래,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이 판을 키우고 있어. 지금 내가 쫓고자 하는 꿈을 점점 더 완성시켜주고 있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폰에 갇혀 사는 이상 넌 언젠가 날 다시 만날 수밖에 없어. 그 손가락질 속에서 나는 찢겨진 채로 니들 위해 군림해주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핸드폰 안에 갇혀 있는데 지올팍은 미디어와 어떤 현대 기술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날 싫어해도 우린 다시 만날 수밖에 없어. 내가 이 시장에서 뭔가를 할 거거든. 그러면 그때도 나의 손가락질만 하겠지. 근데 이 손가락질은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pointed finger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만지기 때문에 검지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런 pointing finger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이렇게 손가락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손가락질 속에서 나를 막 욕하고 나를 막 찢어 발길 테지만, 오케이, 나는 그 상태로 니를 위해서 군림해 줄게. 대중에게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뮤비를 또 보게 되면, 자, 이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뒤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의 종류가 참 다양해요. 인종도 다양하고, 여기 보면은 일반적인 커플도 있고 남녀 커플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또 여기 보면 게이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아, 또 좀 그렇게 안 가면 좋겠어. 지올팍이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이 되었든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사스쿼치가 있거든. 그 내가 구현하고 싶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어떤 행동들이 칼에 막히게 됩니다. 뭐 이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어떤 뭐 규제가 됐든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 됐든 그렇게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여기서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람들의 시선이 올라가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자, 이렇게 지울팍이 여왕이 되어서 아예 후뚝 서버리게 됩니다. 그 여기 아까 가로막았던 그 사람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군림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모든 어떤 편견과 그런 이제 압박들을 이겨내고. 자,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여왕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희가 한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이건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성경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용서하소서, 저희가 한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왕님은 일단 지올팍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스쿼치를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주목과 힘이 필요하고 그 위에 군림해서 여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왜 굳이 여왕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 퀸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구권, 특히 뉴욕 쪽에서는 어떤 성소수자들의 어떤 아이콘, 리더, 약간 그런 경우에 많이 쓰이긴 해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성소수자냐, 응? 지울팍이 LGBT를 옹호한다. 그게 아니라 사실 이 LGBT들이 어찌 보면은 가장 기독교의 사랑을 받아야 됨에도,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받아야 됨에도 가장 그늘에 있고 외진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분명히 대변해주고 싶고 이 사람들을 품어주고 싶은 꿈이 지올팍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퀸이 되었을 때 자신들이 대중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맞다. 내가 쟤네한테 분노할 필요 없어. 쟤들을 용서해야 돼. 왜냐면은 쟤들은 자기가 내가 뭔 짓 하는지도 몰라. 그냥 그저 자기 생각과 다른 게 있으면은 논쟁거리 만들고 혐오하고 하는데, 오케이, 용서해줘야지. 그리고 쟤네들의 저런 행동들이 결국 이 판을 더 키워주니까. 자, 그 다음에 당신의 계략을 숨기세요. 당신의 지식을 숨기세요. 나의 여왕이시여. 때문에 지금은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사스쿼치가 무엇인지 전반에 드러내지 않겠다. 왜냐면 어쨌든 지금은 논란을 통해서 판을 키워야 되니까, 그걸 통해서 분명히 내가 구현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케이, 나는 일단은 계속 그런 어떤 혐오와 논란의 시선들을 즐기겠어. 이런 다짐들이 이 뒷부분에 이어지죠. 화장이 번져도 지워선 안 돼. 무대가 끝나기 전까지 드레스를 벗어도 안 돼. 카메라를 잡으려면 더 예쁜 여자가 되어야 돼. 왜 그렇게 논쟁거리를 만들어야 시선들을 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바라는 이제 퀸이 되어서 땅 위에
누울 때 나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것이 결국 지올팍의 인생을 통해서 읽고 싶은 사스쿼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외받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나는 무언가 세상 가운데 끼치고 싶은 영향력이 있어. 이것이 바로 지올팍이 이루고자 하는 사스쿼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퀸이 되기 위한 자신의 삶을 얘기해 줍니다. 항상 센스 있어야 돼. 난 그래서 새로운 신발, 옷,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거진도 열심히 챙겨보지. 절대 올드해지면 안 돼. 그래야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주목받고 시대를 이끌 수 있으니까. 나는 금과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평범한 삶을 팔아버렸어. 여기서 말하는 금과 다이아몬드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사스쿼치를 찾는 그 삶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실제로 재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가치관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지올팍 같은 경우는 AI 회사를 차려가지고 7명의 직원을 산하에 두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또 그걸 이루려면 이런 돈이 필요한 것도 맞죠. 단순히 그냥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논란은 이 젊은 고객들에겐 필수 요소지. 그렇죠? 어떻게 해야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를 잡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분명히 논란거리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 가발, 힐, 립스틱, 이상한 미소는 이 판에서 꽤 먹히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막 씹어대고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대비가 있는 가사를 씁니다. 너의 축복 소리를 들려줘. 너의 구역질 소리를 들려줘. 결국 이 두 가지가 똑같단 말이죠. 니네가 이거 보면서 막 구역질을 하든 결국 그게 나한테는 축복 소리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이 나의 어떤 꿈을 더 키워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일 듯 아닐 듯 헷갈리게 하는 것도 이 판에선 참 잘 먹히더라고. 그러니까 지울팍한테 정말 많이 댓글 달렸던 것도 이런 것들이었어요. 야, 얘 게이 아니야? 결국 그런 논쟁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더 끌어주고 뭔가 더 불을 지펴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희한한 거 더 한번 해볼게. 그치? 또 게이 같지? 또 막 댓글 달고 싶지?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지올팍은 대중들의 지휘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똑같이 흐름이 반복되는데 아까랑 구도가 좀 달라졌어요. 아까는 사람들이 지올팍을 바라다 보면서 우와, 우리의 퀸이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지올팍과 똑같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구도로 서 있죠. 이제부터는 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뭔가 세상에 자신들의 가치관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랑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여왕이 통치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계략과 생각들을 숨기겠다. 이게 아까는 지올파 개인의 고백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꿈을 같이 꾸는 사람들의 어떤 고백이 된 거죠. 네, 그다음 같은 가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아까랑. 자, 여기서부터 가사가 상당히 의미심장해집니다. 바닥부터 올라온 여왕을 아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너도 모르게 경배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올팍 본인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지올팍 또한 어떤 인지도가 없는 바닥의 상태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왕국이 왔을 때 또 그렇게 놀랄 거냐? 그 여왕이 통치하는 세상에 왔을 때 지금 나를 보면서 그렇게 놀라고 당황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여왕이 지배했을 때 너 또 그렇게 놀랄 거냐? 라고 묻는 거죠.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왕국은 이 여왕이 지배하는 자신의 가치관이 이루어진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kingdom comes 라는 표현이 사실은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익숙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킹덤은 하나님 나라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그 퀸에 대한 대상이 지올팍이었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겹쳐지는 구간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올팍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항상 대부분의 곡에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담는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연인 간의 사랑일 수도 있겠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다. 저 여기서 퀸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퀸도 기본적으로는 사스쿼치를 찾아서 세상에 어떤 가치관을 구현하고자 하는 본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결국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결국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 나 보고서 그렇게 놀랬지? 근데 내가 목적하는 그 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당신의 통치를 이루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너 그때도 이렇게 놀랄 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저는 어떤 거에 논란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걸 좀 많이 떠올리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성소수자 혹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시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계속 불편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올팍이 왜 자꾸 어떤 게이 같은 모습을 하고 또 아까도 뭐 영상 중에 자꾸 동성애자들을 등장시키고 그럼 여기에 꽂힌 사람들은 막 이거를 뭐라고 한단 말이야. 야, 너 무슨 인터뷰 보면은 맨날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 편을 들 수 있냐? 너 이렇게 놀랄 텐데 나중에 그의 나라가 와봐. 그의 나라는 분명히 그분들을 먼저 찾아갈 거야. 내가 그 사람들 찾아갔던 것처럼. 왜냐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를 찾아갔어요. 이거 오늘날 말로 하면 무슨 표현일까요? 예수님이 친일파와 동성애자를 찾아간 거죠. 트랜스젠더를 찾아간 거죠. 왜냐면 그들에게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아,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화될 때 내가 용서받았다는 감동이 먼저였죠. 그 다음에 그 죄와 싸우고 나갔던 거지. 일단 경험해야 될 건 사랑이 먼저인데 많은 경우 이 사랑도 굉장히 막 허들 높여버려요. 아니야, 그거를 다 때려치고 와야 너 사랑해 줄 거야. 아,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세련돼 갔어요. 그냥 더러운 여잔데 돌 맞은 상황에서 지켜줬어요. 그때까지 반성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그때까지 동족의 돈 뜯어먹고 막 자기 몸 팔았던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그걸 지켜주는 게 먼저였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야. 그게 임했을 때 너네 지금처럼 놀랄 거냐? 아니야, 이게 그 나라의 방식이야.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똑같은 후렴의 가사를 고백하는 것 같은데, 자, 아까랑 지올팍의 시선이 상당히 달라져 있어요. 지올팍이 뭔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속 고백하고 있죠. Queen, my queen. 근데 아까까지만 해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퀸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퀸이 되어서 대중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 마지막에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퀸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부터는 퀸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퀸은 일단 내가 되고 싶은 존재가 맞아요. 세상 가운데 구현하고 싶은 존재.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그 퀸이 되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바라보기에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이 구현되었을 때는 더 이상 뭔가를 감추고 숨기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 있었던 그 당신의 계획과 속내를 숨기세요. 그런 말이 이제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노래가 끝납니다. 자,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지올팍은 대중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또렷하기 때문에 대중의 반응들 때문에 막 휘청휘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분명히 지향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동시에 쫓고자 하는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스쿼치로 대변되는 뭔가를 분명히 구현하고 싶은 게 있었고 때문에 그 크리스찬의 성공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딱 절반까지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쫓고자 하는 가치관으로 무엇 하고 싶어 하느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퀸이라는 곡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올팍의 퀸이란 곡을 리뷰해 봤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제3 얘기도 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길게 얘기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퀸에 대한 해석 공감하실지 모르겠네요. 또 개인적으로는 또 지올팍은 이 해석을 어떻게 보게 될지 궁금한 마음도 드네요.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이 퀸이란 곡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로 이번 앨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지금까지 엠마였습니다. 안녕!